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신 새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생기로 우리의 삶 안에 수많은 이 밀림 정글 같은 세상의 한가운데서 주의 생기로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생기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AI 시대, AGI 시대, ASI 시대가 오는 이때에 사람이 사람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우리가 주님께 물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무엇일까? 인생이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인생,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있죠. 근데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뭘까? 적어도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진 그 사람이란 뭘까? 이 질문과 기도를 가지고 말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어,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우리는 사람이 무엇일까 이 주제를 계속 가슴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란 첫 번째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사람이란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어, 잘 모르죠. 어쨌든 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2장을 딱 넘겼더니 잔치가 알려지는 거예요. 원래 인생은 잔치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예. 인생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쁨을 어떻게 회복시키신다? 예. 도랑아리에 물을 채워라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쁨이 회복되더라. 물이 포도주가 되더라. 물이 그리스도를 만나니 물도 예수님을 만나니 얼굴이 붉게 변하면서 만내는 인생이 되더라. 잔치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잔치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뭘 하시나 봤더니 성전을 정결케 하시네요. 성전을 성전이 만민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다른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그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되었다. 예수님이 그걸 정결케 하시는 사건. 그러면서 놀라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 장소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따라가니까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시력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갔더니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이란 뭐냐? 결론이 뭡니까? 거듭난 사람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으로만 태어나면 안 되고 영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육으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없는 것처럼 자기가 계획한 게 아니죠. 태어났더니 인생이었던 거예요. 육이었던 거예요. 영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육과 영은 이 하나님의 시간적인 개념 안에서도 육의 시간과 영의 시간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영생이 되는 거예요. 영생.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니고데모 사람이란 거듭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쭉 따라가 보니까 요한복음 4장에 와서 어떤 사람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 물, 관계, 남편, 그다음에 예배 이슈를 가진 이 여자. 이 여자의 대화, 그리스도의 말이 그를 관통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 대화에서 표면에 있는 대화죠. 하나 더 들었더니 관계에서 하나 들었더니 영적인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과 육체, 물, 그다음에 관계, 혼, 그다음에 영, 예배 이거를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가 내게 말을 걸어온 거죠. 말씀이 나를 관통하니까 이 여자가
완전히 거듭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2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란 뭐냐? 결국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관통하여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님을 주의 인자를 찬양하고 주님을 향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관통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묵찬기찬 설기찬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거듭난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AI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하는 자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표자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를 관통하니까, 물 문제, 관계 문제, 영의 문제를 관통하니까 이 여자가 예배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굉장히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랍비들은 여자를 보면 눈을 감았다 그래요. 랍비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스승으로 일컬어지는, 선생으로 일컬어지는 랍비는 자기 아내를 길거리에 만나서도 모른 채 했대요. 그 철저한 삶을 산 거죠. 이 우리나라도 뭐 남녀 7세 부동석 이런 시대, 유교의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유대교도 아주 비슷해요. 유대교, 유교, 이슬람이 비슷해요. 다 율법 중심의 한번 분위기가 비슷해요. 자, 그러니까 길 가다가 외간 남자가 외간 여자를 쳐다보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유대의 여자도 아니고 랍비라 읽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지금 예수님을 랍비라고 말하기 시작했는데, 랍비가 그런 행동을 하면 랍비의 명예와 랍비의 앞으로의 이제 행적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랍비 아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유, 유대 여자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걸어?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어? 제자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문화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마 우리도 이제 이번에 라오스에 가면은 문화 충격 많이 받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얼마나 급하고 빠르게, 정신없이 직선적 인생 삶, 시간의 강박, 우리가 얼마나 쩌들어 있는지를 가서 보게 될 거예요. 시간이 멈춰 있고 길도 꾸불꾸불할 거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 문화 충격이 있는 거예요. 문화 충격이 꽉 일어나잖아요. 그때가 뭡니까? 나를 성찰하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되어주는 아주 중요한 변화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이상한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뭡니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으나 이상할 뿐이지 예수님에 대한 신뢰까지는 저버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동이는 어떤 것입니까? 이 여자의 생존의 절대적인 거예요. 물동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 여자가 12시에 정오 12시에 물 들어갔는데 그것에 대해 말이 많아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갔다. 저처럼 아니다. 성실해서 갔다. 성실해서 갔든지 사람들 눈을 피해서 갔든지 이 여자에게 물동이는 삶의 전부였어요. 이것 때문에 살아갈 이유, 살아갈 목적,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탁 내려놓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물동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시야, 시선, 시각, 시력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여자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뭐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그리스도의 말이 그의 삶을 영과 혼과 육을 관통하기 시작하니까 그가 바라보는 게 달라진 거예요. 물동이 하나에만 집중하고 살았던 삶이 뭐예요? 버려두고 그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나를 안다는 거, 나를 아는 사람. 사람은 알아차려 주잖아요. 알아차림. 그 사람을 알아주잖아요. 여러분, 놀랍게 변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도 그렇고 누군가 나를 그렇고 나도 누군가를 그렇고 관계 안에 알아차림. 저기 무당이나 무슨 사주팔자 본 사람처럼 사기치면서 때려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차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여자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 때문에 지금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나를 알아버린 거예요. 내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관계 문제였고 예배 문제였어요. 영의 문제였어요. 그 포인트로 꽉 누르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네에 가서 여러분 와보라 그럽니다. 커맨씨. 여러분 이 여자는 사실 굉장히 독특한 강력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 숨깁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다 숨깁니다. 절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래요. 기적을 행한 다음에 가서 말하지 말아라. 아마 성경을 보신 분들은 금방 알 거예요. 근데 어제 말씀 보세요. 어제 말씀 요한복음 4장 2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이건 놀라운 선언이에요. 그 위에 보면 이 여자가 그리스도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와야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은 여자는 세상에 단 한 명 이 여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이 예배에 대한 계시를 누구한테 주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옆에서 듣고 있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물동이를 버려둘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동네에 뛰어갔어요. 이 강력한 은혜와 강력한 말씀을 경험했잖아요. 가서 전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돌아와요. 성경에서 이런 집단 개종이라고 그러죠. 이 선교학에 나오는 집단 개종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 마을이 한 사람 때문에 다 돌이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이 동남 쪽에 이 복건성 뭐 이런 쪽에 가면 이제 쿤밍이라는 도시가 있고 거기서 왼쪽으로 더 서쪽으로 더 가면 그 아주 유명한 그 이제 티벳이 나오죠. 티벳 아래쪽으로 소수민족이 엄청나게 많이 삽니다. 제가 거기를 가서 단기 선교를 하는데 제가 처음 봤어요. 족장 하나가 회심을 했어요. 저희 그 교회 청년들이 계속 한 3년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3년 만에 회심을 해가지고 라마 불교인데 라마 불상을 다 버리고 자기 집, 그러니까 족장의 집이니까 마을의 가장 중심에 있는 집인데 족장의 집을 예배당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300명 정도가 그 시족 마을을 이루고 사는데 한꺼번에 동시에 개종됐어요. 제가 눈으로 가서 봤어요. 말씀도 전했죠. 정말 너무 경이로운 순간이었어요. 이럴 수 있구나.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눈을 그냥 동그랗게 해서 그 컴컴한 방에서 다 말씀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북경의 그 좋은 도시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복음과 너무 멉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오지에 있지만 저랑은 거리가 멀지만 가봤더니 너무 복음과 가까운 사람들이야. 한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한 마을을 바꿀 수 있는지를 제 눈으로 봤어요. 저는 지금도 그런 걸 꿈꿔요. 이번에 라오스 가는데 우리가 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지 않지만 거기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다 돌아와요. 오늘 말씀에 39절 보세요. 39절. 이게 원래 30절과 39절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다른 말이 끼어져 있는 거예요.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이 여자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 영과 혼과 육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관통하여 예배가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이 절대 창녀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누가 창녀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창녀라는 오명을 벗겨야 됩니다. 삶이 기구한, 남편이 5시에 있을 수밖에 없는, 12시에 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안에 영적인 질문, 예배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강력한 질문이 있었던 여인. 저는 굉장히 좋게 보여요. 이런 여인. 니고데모도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이진 않아요. 물론 거듭나야 될 대상이에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면서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처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여인이 이렇게 한 마을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상당히 아마 영향력이 있었던 여인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완전히 변합니다. 유대인들도 참 변화되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걸 기록해 놨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변화된다. 사마리아인들, 너희가 개취급하고 인간도 아닌 것처럼 보는 이들도 사람 된다. 너희도 사람 되라, 이런 뜻이에요. 자, 31절 보십시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갔잖아요. 육의 양식이죠. 근데 예수님은 다른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여전히 그 시선과 시야와 시각과 시력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먹고 사는, 우리가 먹는 것에 걸려 있는 것이죠. 이게 사람인 것, 이것이 인간의 어떤 또 한 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34절을 다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양식이 2개가 있구나. 하나는 육의 양식도 있어요. 예수님도 음식을 드셨죠. 최후의 만찬도 하셨고 포도주도 드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한 가지 양식이 더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세상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해서 철학해가지고 깨달은 게 뭡니까?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맞죠?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해요. 맞아요. 근데 하나 더 나가야 돼요.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 영, 사랑.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 거듭난 사람은 뭘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거듭났다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지 않아요? 말씀을 안 먹어요? 정죄감을 가질 필요가 없지만 적어도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자기 머리 막 때리면서 나는 밥도 안 먹는 인간이야, 이런 사람 없어요. 밥을 안 먹으면 허기가 지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정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밥을 찾게 되죠. 영의 사람은 그냥 밥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는 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냥. 영의 사람의 호흡은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를 안 한, 나는 기도도 안 하는 인간이야,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 하면 답답해 죽어요. 말씀을 안 먹으면 못 살아요. 못 살아.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십니까? 왜 묵기찬이 중요합니까? 거듭난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은 예배하는,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고기 덩어리가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기계가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때와 시를 가리지 않고 하여튼 틈만 나면 어디 구석탱이 화장실에 가서라도 말씀 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군대 가서도 그 말씀 어떻게 봅니까? 화장실 가가지고 쪼그려 앉았을 때 그때 잠깐 보는 거예요. 못 사니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는 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양식인 거죠. 근데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뭘까요? 자, 거기 나옵니다. 35절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스라엘은 심고 4달 뒤에 추수한다라는 속담이 있대요. 심으면 한 4달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 들어봐라.
추수할 거 천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눈을 들어왔더니 실제로 뭐가 보여요? 흰옷을 입은 사마리아인들이 막 마을에서 지금 예수님께로 달려 나오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뭐라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뭐라 보는 거예요? 추수할 밭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뭡니까? 사람이 추수할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우리가 죽게 되었도다. 저들은 너무 크고 우린 너무 작다. 우린 메뚜기다. 막 이러면서 막 자기 한탄하면서 우린 죽게 되었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0명은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 가나안의 그 강력한 사람들이 다 뭘로 보여요? 먹을 걸로 보여요. 먹을 걸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 거듭난 사람의 관점인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란 예수님, 사람이 사람다움이 뭐냐? 사람을 볼 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대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영생을 얻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라오스를 가는데 라오스에 가서 이 비전을 품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선의 일들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기 시작할 때 나도 그러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36절 보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이거 되게 부정적인 속담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이 청소하다가 아유, 치우는 놈 있고 버린 놈 따로 있네. 이거 별로 안 좋은 얘기잖아요. 그 자녀에게 좀 청소 좀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심는 사람 있고 열심히 노력해서 심었는데 딴 놈이 걷어가네, 뺏어가네. 이거는 별로 안 좋은 얘기예요. 뭔가 뺏긴 거고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별로 안 좋은 얘기인데 주님이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 하는 말을 뒤집어 가지고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세상은 심는 자와 거두는 자는 항상 갈등하고 반목하고 싸웁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는 죽으라고 일만 하고 누구는 그걸 가지고 그냥 누리기만 하고 이러면 얼마나 화가 나요. 누구는 고생하고 노력하고 누구는 그냥 불로소득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분노가 나요.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심는 자나 거두는 자나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공정하고 공평한 삶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되면 끌어내리는 나라가 아니라 뭔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안에 들려질 때 우리는 너무 어떤 면에서 좀 절망하는 거야. 너무 멀다 이야기가. 여러분,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이 삶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뭡니까? 예수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양식이 뭐예요? 말씀, 그 자체이시니까 말씀을 드시고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하나, 추수하는 사람이에요. 추수하는 사람. 추수하려면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사람을 외모로만 보면 안 돼요. 사마리아 저것들 어이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영혼으로 바라보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그 영과 혼과 육을 주의 말씀으로 관통케 될 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마리아인들을 보는지를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을 추수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관점으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밥으로 보는 것처럼 이게 추수할 밭으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복음 사역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무식하고 못난 사람들이 뭐냐면 복음 사역을 지 혼자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거둡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매일교회도 누군가가 심은 걸 거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심는 거예요. 저도 인간적으로 저의 연약한 모습은 뭐냐면 열심히 목회해서 목양해서 정말 막 깨어지는 가정이 회복됐어요. 근데 그 가정이 다른 교회가 섬겨요.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기도하고 파송해서 보내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도
누가 내가 심지 않은 걸 거뒀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제가 심은 거 아니에요. 누가 심어놓은 걸 제가 거둔 것이죠. 목양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또 저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누가 걷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유통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몽땅 혼자 다 하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근처에 아주 큰 교회예요. 유명한 교회예요.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는 안 되겠다 싶은 게 뭐냐면 야 그렇게 큰데 어떤 교회가 개척을 하면서 그 교회에 부목사 개척을 했는데 한 명도 사람이 없는데 한 두세 가정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잘라버렸어. 야, 그거 보면서 그 목사님 절대 큰 목사님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슨 기도회도 엄청 크게 하고 수만 명이 그 기도에 참석해서 말씀 듣고 그러는데 제가 그게 아니다 싶었다. 야, 정말 그건 아니다 이런. 그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심는 자도 있고 거두는 자도 있어요. 우리나라 대형교회 회개해야 돼요. 뭐예요? 다 본인이 심었어요? 저도 시골 교회에서 무명의 선생님들이 어려서 저를 양육했어요. 시골 교회 출신이에요. 강원도 주문진 선교교회, 원주 선교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서울에 왔더니 하나님이 저를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서울교회 사역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서울교회가 저를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울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시골교회를, 농촌교회를 도와줘야 돼요. 심고 거두는 게 같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예요. 자기들이 잘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날 키웠어요.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심는 자나 거두는 자나 함께 즐거운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라오스에 가잖아요. 선교사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심는 자잖아. 그분 열매 못 보고 돌아오실 수 있어요. 그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이 선교사님 가서 뭐 했냐고. 우리나라도 토마스 선교사 같은 사람이 와서 성경책 한 권 주고 죽었어요. 그 젊은이가. 그의 뿌린 씨 때문에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의식과 이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져야 그게 선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거듭난 사람이란 뭡니까? 사람을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보는 이 은혜와 관점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뭐예요? 물동이 버려두고 뭔가 내려놓고 뭡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십자가 얘기를 드렸어요. 모세가 장대에다가 노뱀 달아놓고 막 뛰어다니면서 이거 보라고, 이거 봐야 산다고 막 하는 그 그림을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랬더니 그걸 보면 살아나니까 부모들은 애들은 너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글 들어가지고 저거 보라고 막 이러고 하는 그것을 보세요. 이게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우리는 낮아져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 먹거나 마시거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일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높이는 교회,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교회. 우리 라오스 비전 트립 팀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양식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원, 그게 나의 기쁨, 나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여 나를 관통하소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에게 설교자들에게 아주 유명한 기도가 있죠.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고 저는 십자가 위에 감춰 주시옵소서.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삶, 그런 설교, 그런 목양,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합니다라고 핑계대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을 들어 사람을 볼 때 그것이 오늘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바라보여지는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추수할 양식을 얻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양식이 나의 양식이 되어지는 성령의 생기의 역사가 오늘 머릿속에 묻기찬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라오스 비전 트립 팀이 15명, 임석택, 정윤진, 신기원, 이영미, 신희석, 전용배, 유경민, 전지웅, 이성민, 이지선, 이다임, 이다율, 고송현, 김소희, 임은영 이렇게 15명의 매일교회 성도가 라오스 땅을 밟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밟는 땅 주의 땅 되게 하시고 죽음의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세워지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작은 씨앗을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오가는 모든 발걸음 지켜 보호하시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고 생기가 넘치는 생기의 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추수하는 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